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태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식구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3절 끝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말씀에는 좀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아야만 신앙생활 힘있게 재미있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픈 상처 있잖아요. 아픈 상처, 외로움, 외로움들, 또 낙심되는 마음들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픈 마음들 있잖아요. 또 외로움들, 낙심된 마음들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다쳤어요. 병원에 3년, 5년 계속 갔다 왔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칩니다. 낙심이 되죠.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바다라도 내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서울중앙교회 은장회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물론 교구에 12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계셔요. 그런데 은장회가 450여 명 됩니다. 450여 명 되는 은장회 어르신들은요, 한 20여 분은 늘 병원에 계셔요. 이제 병원에 호흡액발 어르신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놓는다고 이러셔요. 하루 종일.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러다가 그 활활 탄 모닥불에 잠깐 피었다지는 불티같이 사라져가는 인생인가 많이 외로워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긴장한 탓에 시험 망치면 낙심이 되고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사업을 일구잖아요. 근데 그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양길에 들면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와 함께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말씀에 교회와 함께하거든요. 교회와 함께하면 할수록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불쌍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로 협력하면서 전도를 하죠. 전도할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외면하고 언성을 높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데 외면하잖아요. 거친 말을 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아야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힘있게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할 수가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아야만 됩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자,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그 위로로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요동치 않게 견디게 합니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요. 이 위로의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대되죠? 기대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흥분돼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만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기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나연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제3 말씀하십니다. 우리요, 이사야 51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51장 12절 보세요. 이사야 51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런 말씀에 이렇게 줄 쳐놔야 돼요. 줄 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위로받고 싶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위로받고 싶으신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제3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위로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위로가 없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3절 보세요. 51장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스라엘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 절에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스라엘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역사를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거야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이사야 53장에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거든요.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구약 성경에 연낸 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핏값으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AD 135년에는 하디라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총과 칼에 죽어가요. 19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한 땅을 사람들이 좋은 땅,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국가 형성의 세 가지 요건, 국민 영토 주권을 들어서 회복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기적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 죽었던 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람 살지 못하는 그 사막과 같은 땅을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많은 상처들을 다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뢰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 이제 읽으면 이해되죠? 이 말씀 읽으면 이해되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들을요, 상처들을 어루만져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한다, 이렇게 위로한다,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하신다니까요. 아픈 마음들, 외로움들 있잖아요.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자,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우리 시편 119편을 봐보셔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어른들은 지문이, 일을 하면서 지문이 다 닳아서 천천히, 침 바르면서 천천히 찾으셔요. 괜찮아요.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며 기록된 말씀 다 이루시는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알았어요.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죄를 알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을 들렸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루 종일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이 말씀만 암송해 보세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이라인 그리면서, 넥타이를 차면서, 면도를 하면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진짜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서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해요. 그럼에도 마음의 기쁨, 평강 다 깨질 때 있어요.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도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종종 흉흉한 파도가 밀려와서 마음의 평강, 기쁨 다 깨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대못과 같이 딱 깡깡하게 박혀져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살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주름살 늘지요, 나이살 늘지요, 약 숫자 막 늘어나지요, 병원 왔다 갔다 하지요. 몸에 병 증세는 차도가 없어. 몸도 마음도 막 침대에 빠집니다. 낙심이 돼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 침대가 나를 계속 잡아당겨요.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6장 4절에 이사야 46장 4절에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호흡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이사야 46장 4절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은장의 어른들은 이 말씀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사야 46장 4절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 적어도 6,000살이에요. 우리 하나님 연세는 인간 역사 적어도 6,000살. 6,000살 앞에서 80살, 90살, 100살 다 28에 16이에요. 28에 16, 20이라니까요. 그럼에도 호흡 백발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지었으니까 안을 것이야. 품어줄 거야. 눈동자같이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자, 이런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줄 치겠습니다. 줄 치셨어요?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다 외워졌죠? 짧은 구절이니까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요. 그냥.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자, 앞에 보고 같이 다 외워졌죠?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외워진다니까요. 이건 다시 같이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직접적으로 하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많다니까요. 분명히 그걸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두려워 떤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됐을까요? 1년 몇 번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365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신앙생활 힘있게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 배경을 좀 알면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44절에 보면 성인 남자 5,000명. 그러면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2만 명, 그죠?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어린아이가 준비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임금님 삼으로 해서 임금님. 왜요? 로마를 박살내고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약 4km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4km 떨어졌습니다. 이제 새벽 2시에서 4시
됐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북쪽에 가면 2,800m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2,800m.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앞산이 몇 미터입니까? 앞산이 저 잘 몰라요. 뭐 여기가 지금 한 700m 된다면서요. 산소 고장이라고 하더만요. 아무튼 2,800m 고산 높은 그 헐몬산에서 계곡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곡바람, 돌개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돌개바람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돌풍이. 이 돌풍에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 중앙 왔습니다. 중앙. 근데 갑자기 깜깜한 밤에 광풍이 일었고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48절에 보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대요. 괴로이.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48절 중반절에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괴로이 노 젓는 것을 공감이 잘 안 되네요.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깜깜한 밤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열이 떨어졌어요. 12열이 몇 킬로 떨어졌어요? 예, 10열이 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12열이 떨어졌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10열이 떨어졌어요. 그럼 4km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4km까지 어디까지요? 어디쯤 떨어졌습니까? 4km면 어디까지예요? 저기 읍내까지? 여기가 읍내입니까? 4km 떨어졌어요. 깜깜한 밤에 2시, 4시. 자, 그런데 예수님 전지하셔요. 전지하시죠?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럼에도 괴로이 노 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파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파도 타고. 전능입니다. 전능.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4km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50절 끝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받았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 5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깜깜한 밤에 바다 위에 서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이제 살았다.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내버려 안 두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로 영접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됐다니까요. 제자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광풍이 불어와요.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요.
머리가 자꾸 아파요. 병원에 갑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갑니다. 진찰 진단 결과 아이고 수술하셔야 되겠는데요. 왜요? 췌장 왜 뇌 종양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득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췌장암 얘기 듣는 순간 그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다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그런 기도에 고통 중에 깜깜한 밤에 고통 중에 예수님이 어김없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정말 건강했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불의의 사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다니까요. 앞이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주차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 저녁녘 햇빛이 그늘이 늘어갑니다. 꺼져가는 심지주차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깜깜한 밤에 고통 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춘계 수양이 있었잖아요. 춘계 수양이 앞두고 전도 집회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강권합니다. 확답 받아요. 집회 참석할게. 수양에 참석할게. 확답 받았어요. 수양에 오는 날 가방 싸고 수양에 오는 날 계단에서 엎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어렵게 확답 받았는데 수양에 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아니 하나님 왜 어렵게 확답 받았는데 어째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막 그 상담실에 와서 막 토해내더라고요. 응? 근데 교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기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병원에 꼼짝 못하게 누워놓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름대로 부진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세우는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사양길에 접을 때 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자연재앙으로 하나님 어째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내가 바다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엎드려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으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그리고요. 자, 두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특별히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을 볼까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3절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공감이 아직 조금 시간이 이른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젖먹이 칭얼거리는 아이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빨게 하면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위로합니다. 그와 같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위로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구원받고 뒤돌이켜 보세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위로받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위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3년, 5년 지나면서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와 함께하며 말씀 듣고 있는데도 위로받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합니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제하고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걸까? 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았었거든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말씀을 듣고 있어도 교제하고 있어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기쁨 평강이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걸까?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태생도 달라, 배움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큰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적극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주님 일을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형편과 사정을 알게 돼요.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면 내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기도 시간에 6개월, 1년
김영재님, 박영재님, 이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일심으로 협력하게 해주시라고 6개월 1년 매일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뭐 35, 6분 되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떡을 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사랑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 시간이 2시간 훅 가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 기쁘고 평강도 얻고 위로받아요. 위로. 큰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에 나의 삶의 힘의 동력을 얻는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 식구들 이름 부르면서 매일 아침 6개월 1년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형제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안 보여. 주일날, 수요일날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죠. 왜 안 오셨을까? 전화하잖아요. 전화하고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고 아프다고 하면 뭐라도 호박죽이라도 끓여서 가서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주님 일에 일심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아요. 자,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그래서 힘있게 하셔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봐보세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22절 다시 보세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왜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에 주쳐놔야 돼요.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대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주변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흉악한 이리들이 있었어요. 흉악한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이 이 흉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신앙생활 많이 힘들어했어요. 흉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보면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물질적 소유욕을 쫓아 살아도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음행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을 먹어도 그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특징이에요. 에베소 교회 주변에 거짓 선자들, 니골라당들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 계속 이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두기고로 보낸 거예요. 두기고.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 두기고 형제와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해요.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라. 어깨 동무해주라. 손잡아주라. 위로하고 격려해주라. 예.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요, 두기고 형제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상을 얻었도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 명예의 전당 성경에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요? 기억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보냈고요. 자, 동일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죠? 이런 말씀에 줄쳐놔야 돼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보냈대요. 근데 그 위로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에게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 요동치 않게 하려고 2장 11절 12절에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위로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자,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랬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애렸을까. 탱자가시만 찔려도, 바늘에만 찔려도 애리잖아요.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 찔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톱으로 켰다니까요. 선자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기름감에 던져버렸다니까요. 선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시켰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서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들이 밥이 되겠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지 못하게 쫓아버린 거예요. 고향 땅에 못 살게 쫓아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면 로마 공회원들이 고소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형 선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은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고 3장 2절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위로에 이제 유동치 않게 그 환난과 그 핍박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은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낮은 몸 쉽게 피곤해 지치는 몸이에요. 이 낮은 몸 쉽게 스트레스 받는 몸입니다. 이 낮은 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을 배웠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다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후서 2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영원한 위로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은 디모데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 전했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19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던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자,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많은 그 혼란한 상황에서 위로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죠? 누구 보냈죠?
두기고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위로해 주려고, 견디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두기고로 보냈다니까요. 두기고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친일하는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복음과 함께합니다. 복음과 함께했던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분 때문에 내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분 때문에 내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옆에 계신 분 위로하라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를 이 자리에 왜 보내주셨을까? 예, 이곳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라고.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예,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힘있게 살게 하시려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선교지에서 이제 6년 지나 7년 차, 몸에 에너지가 소진됐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수성 끝에 전라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랜 세월 빈집이 있었어요.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빈집 시골 사람이에요. 굉장히 촌의 산골 마을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저는 들어가서 가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매랑 애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빈집 안 된대. 그러면 저는 들어갈 거니까 자매들은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따라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빈집이라서 오래전에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들이요, 오셔서 도배해주고 전기 막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종종 삼겹살 구워주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한적합니다. 정말 한적해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좁아. 어느 교회에 같이 교제했던 그 봉사자님 형제님이 배를 운전을 해서 그렇지 차 운전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올라온 길에 차가 밖에 빠져서 도랑해. 그런 곳입니다. 차도 조그마한데 그 조그마한 빠졌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 어르신 트랙터로 꺼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종종 오셔서 삼겹살 구워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교회 형제님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루하루 살면서 바쁜 일과에 피곤하지요. 피곤할 때 많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지요. 바빠. 주일 오전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주일 오전에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그래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있고 살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옆에 보셔요. 옆에 계신 분 보셔요. 위로해 보셔요. 위로 좀 해보세요. 이럴 때나 목사님 손잡고 위로해 보셔요. 참 어렵네. 자, 손 한번 잡아봐요. 예? 손 한번 잡아봐요. 그냥 잡아봐요. 자, 저 따라해요. 손 놓지 말고.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해야 돼요. 이분 때문에 내가 자랑의 면류관 받는다니까요. 그라요 안 그라요? 그러죠? 이분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6개월 1년 기도해 보셔요. 이분 이름 부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이분이 주일날 안 보여, 수요일날 안 보여, 전화한다니까요. 에? 왜? 사랑하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 가운데 서로 위로가 되고 주님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요, 강원도 화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화천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화천에 들어가래요. 저는 감사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화천 땅에 들어오면서 눈물 많이 흘렸답니다. 들어가도 굽이요, 굽이. 들어가도 굽이. 굽이 아시죠? 굽이 99굽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오면서 울었답니다. 우리 딸 시집분 했더만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다 보니 38선이 있는 거. 38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딸 시집분 했더만 이렇게 오지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예? 근데 군인밖에 없어. 주변에 민간인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37,000이죠. 37,000. 여기는 그죠? 24,000이에요. 24,000. 군인 빼고 민간인은 안 보여.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부대 앞에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다녀. 여기 민간인은 하나도 없네요. 버스 안에 민간인이 없어. 다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전도해도 지역 주민들은요, 산세가 높아서 그런지 이 생각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군인들 전도하죠? 어렵게 전도합니다. 군인들 전도해 놓으면 2년 있다 가요. 2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수가 항상 안 늘어. 예? 어떤 때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날 몇 명이요? 8명 앉아 있었다니까. 2명 자매님들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해. 몇 명 앉아 있어요? 어렵게 그렇게 성장했는데 지금도 30명이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일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손가락질 많이 받습니다. 눈물이 앞을 갈 때 많습니다. 손 놓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러나 그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손 놓고 싶을 때 많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슬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요, 그 슬픈 마음까지도 위로하셔요. 보셔요. 이사야 61장을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랬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신원의 날을 전파해요. 신원의 날을 전파할 때마다 마음이 슬플 때가 많습니다. 손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원의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종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왜요? 예수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어요. 기근으로 1분에 전 세계 아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구가 옷같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우리를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원의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십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전하면 저들은요 우리에게 구원파라고 그럽니다. 구원파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막 그러면요 저들은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도 이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요. 왜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십니까? 찾아가요. 이야기 좀 해주려고. 그러면 그 목사들이 자리를 피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를 피합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손 놓고 싶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위로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에 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구원? 나는 구원보다 10원이 좋더라? 이렇게 비난해요. 그렇죠. 구원보다 10원은 더 좋지요. 50살 먹은 여동생이 60살 먹은 오빠를 전도하려고 오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오빠 구원받아야 할 때마다 이 오빠는 여동생한테 그랬답니다. 야, 구원 하지 마. 나는 구원보다 10원이 더 좋아. 이렇게 여동생을 비난을 했대요. 그때마다 울면서 전했답니다. 오빠 구원받아야 된다고. 10년 만에 이 오빠가 공주에 와서 상담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동생 울고 있어요. 오빠는 그래요. 우리 착한 여동생한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 우리는 신의 난을 전합니다. 신의 난을 전할 때마다 저들은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외면해요. 그런 말 하려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손 놓고 싶죠. 눈물이 막 앞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 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또 강권합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라고 전하지. 야,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교만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 믿고 있다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막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잖아요. 네, 마음이 슬퍼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려고 어려운 시기에 자립해서 어렵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려고 전도 집회를 계획합니다. 전도 집회를 계획했죠.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허리 아프죠. 다리도 아파요.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새롭게 말씀 오시는 분들 식사라도 대접해서 마음문 열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방에 달려가서 아픈 허리 부여잡고 다리 아프지만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앞이 아득했잖아요. 앞이 아득해.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눈물 흘리면서 전도한 거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에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두 분이, 저 보세요. 두 분이 눈이 맞았어요. 자, 두 분이 지금 눈이 맞았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릎 꿇었습니다. 60절 보세요.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저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때립니다. 돌을 때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저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없어요. 저 보세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봉사장님. 잘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했다. 자, 은장 회장님. 은장 회장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말씀 안 하셨어. 은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내가 말을 못. 자 보셔요. 예수님이 스데반 씨를 데려다보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답은 없어요.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천사들아 어서 나가 맞이하거라. 천사들아 어서 나가 맞이하거라. 천사들아 왜 꾸물거리고 있냐. 집사님 지금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냐. 돌에 맞아 죽어간다. 어서 서두르거라. 막 그랬을 거예요. 에?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영원한 위로로 그 상처 다 어루만져 싸매주시고 영원한 위로로 영원한 천국에서요. 지금 우리 내다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손길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지역 주민들에게 언니에게 형부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 다 보고 계셔요. 방송실에서 봉사하잖아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유아실에서 봉사하잖아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운행하잖아요. 운행 다녀오셨잖아요. 운행.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찬양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 보고 계시면 좋게요.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족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족하지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받은 사랑 그 나눠주려고 눈물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 식구가 10억을 드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못 하고, 자녀들에게 한 번을 외식 못 해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다 갈아서 넣은 거예요. 다 갈아서 넣은 거야. 예? 완전히 번제가 된 거예요. 완전히 갈아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힘내면 돼요. 우리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하고 위로받으면 돼요. 위로받으려면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매일매일 6개월 1년 매일매일 기도해 보셔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가요, 저희 교구에 120명인데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교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오는 거 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 형제자매들을 통해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게 하면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은혜 찬송을 봐보실까요? 은혜 찬송 106장. 은혜 찬송 106장. 은혜 찬송 106장 봐보세요. 은혜 찬송 106장.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도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와 함께할 때 위로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꼬리를 치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만 돼요.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요단강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에?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로 가면 이 물고기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꼬리를 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만 위로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이 비춰지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보폭을 같이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힘있게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남은 삶을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 일심으로 협력하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